귀하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도둑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뒷부분에 구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과 구제,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도둑질과 구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도둑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가나브, 뜻은 훔치다, 몰래 가져가다, 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몰래 자기의 것으로 훔치는 것,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 전 경북에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서 석유 121만 리터를 빼낸 그 일당이 검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길가에 깊숙이 매장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고압 호수를 연결해서 2023년 4월까지 석유 121만 리터, 시가로 21억 상당의 석유를 훔쳐간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것을 빼앗은 것, 도둑질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도둑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모두 공평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평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울, 추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바, 흰은 무게를 재는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장사를 할 때 무게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며 속이며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소비자를 속이는데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저울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울치기는 무게를 속여서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저울치기의 수법이 아주 교묘해서 속아 넘어가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수산물에 저울을 달 때 손이나 갈고리 같은 것으로 지그시 눌러서 무게를 늘립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수산물을 담는 그 바구니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을 다 막아서 물이 빠지지 않는 바구니 채로 저울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물의 무게까지, 수산물의 무게와 물의 무게까지 같이 계산이 되어서 무게를 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 이렇게 해서 자신의 배를 배불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다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에베소 교인들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과연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도둑질을 했을까요? 과연 어떤 도둑질을 했길래 바울이 다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영국의 성경학자 어네스트 베스트는 이 본문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사회를 반영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에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었고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임금이 매우 낮았습니다. 지금이야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당시 고대에는 그 사람들을 위한 복지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터나 다른 곳에서 도둑질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중에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배고파서 도둑질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꼭 물건이 없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 없어질까요? 옆 소대에서 물건이 없어지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 다른 소대나 중대로 가서 그 물건을 훔쳐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서 도둑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 소대, 자기 공동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나는 소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저쪽에서 먼저 훔쳐갔다. 그렇게 정당화시킵니다. 이것이 에베소 사람들이 했던 도둑질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은 잠시나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더 큰 데미지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했던 그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도둑질을 했습니다. 소위 배고파서 가족들이 굶주림에 괴로워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도둑질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가족을 위했다 할지라도 도둑질은 도둑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도둑질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이 꼭 남의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질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의 생각을 빼앗아 가고 남의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 또한 도둑질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회사의 시간을, 회사의 물질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한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짐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정직하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누가 보지 않아도 저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누구보다 출근 시간 이전에 도착하려고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절대 빨리 퇴근하지 않습니다. 장례나 큰 일들이 났을 때도 교회로 꼭 복귀를 해서 남은 시간들을 다 채우고 가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동일하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교회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도둑질하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성실한 사람인 척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가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회사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회사에서 근무하며 주식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회사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응당 드려야 할 그 헌금을 도둑질하고 내 것인 것처럼 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물건을 훔쳐야만, 범죄를 저질러야만 도둑질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내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한 바울처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명령하신 계명이 나옵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경작하며 지킨다는 것은 내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스스로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며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땀을 흘리며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땀을 흘리며 양식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땀을 흘리며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안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안당,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재물을 마구 빼앗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말입니다. 뜻은 땀한, 안일부, 무리당,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땀을 흘린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의 물건을, 고생한 사람들의 것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불안당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불안당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수급자 수는 2021년 기준으로 23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수치화하면 국민의 약 4.6%입니다. 이들은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국가 차원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받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속여서 기초수급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을 받기 위해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혼한 것처럼 속여서 국가의 돈을 빼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옮겨서 국가의 돈을 자기의 돈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불안당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불안당의 삶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국가의 돈을 빼앗아가고, 땀을 흘리지 않고 회사의 돈을 빼앗아가고, 땀을 흘리지 않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릴 만큼 정직하게 돈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땀을 흘려 열심히 일을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스스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은 선한 일을 위해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8절 말씀의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한 일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선한 일이 어떻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많은데 바울은 왜 이것을 구제하는 것을 선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이 일을 행했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임금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내 형제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자입니다. 헐벗고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곡식을 거둘 때에 지켜야 할 그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말씀입니까?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 모서리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다가 떨어진 그 이삭을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다가 그 열매가 떨어지면 그것을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흥미로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9장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레위기 19장의 전체 주제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몸 바쳐 헌신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거룩하면 떠올립니다. 그런데 왜 이 거룩이라는 전체 주제 속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양식을 남겨두어라, 거류민들을 위해서 버려두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곧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희생이 되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물질을 빼앗고 내가 잘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노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한 도둑질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스스로 땀을 흘리고 노력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점을, 시선을 나에게서 연약한 사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와 구제가 함께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향해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너를 위해서만 살아가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그것을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다 라고 정당화시키지, 사회가 그렇다, 모두가 그렇다라고 핑계를 대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의 초점을 가난한 자들에게로 돌려라.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든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초점을 돌려라.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선한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분당 서현동에서 AK 플라자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서 1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칼을 든 용의자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찌르고 있던 그 상황에 의인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18살의 윤도일 군입니다. 이 윤 군은 이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AK 백화점을 찾았다가 야외 광장에 젊은 남녀 2명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칼을 든 용의자가 설치고 다니고 사람들을 찌르고 다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윤 군은 지체하지 않고 이 부상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2명 중 부상이 더 심해 보이는 이 여성에게로 다가가 복부 상처를 2손으로 누르며 지혈했습니다. 지혈하는 동안 용의자가 흉기를 든 채 윤군 쪽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이 윤군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군은 부상자의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아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의 부모들이 도착해서 부상자와 함께 구급차에 오를 때까지 1시간 가까이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용의자가 다가올 때 무섭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윤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범인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지만 일단 부상자를 살리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30분간 지혈했습니다. 지혈하던 중에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흉기를 든 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범인이 더 다가왔다면 내가 그 사람과 대치하며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삶 아닐까요? 이것이 선한 일을 하는 삶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가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윤구는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끝까지 남아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죠.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재산을 불려서 내 가족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선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라. 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병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니 너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라. 선한 일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의 목적을 돈으로 두지 말고 그 인생의 목적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삶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안락한 삶을 살겠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한 이 바울의 말씀처럼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둑질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구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